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혹은 시편의 아주 많은 분량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기도, 혹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찬양,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이 언제 1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할 때 대부분의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200년 전쯤, 그쯤에 가서 200년 전에서 300년 전, 우리 보통 하는 말로는 주전 3세기, 2세기 그쯤에 가서야 시편이 지금과 같은 이 150편 체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요즘의 교회들은 좀 덜합니다만 교회마다 왜 복음성가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부르는 찬송가도 있지만 우리 가스펠송이라고 해서 복음성가집이 있고, 저는 옛날에 이 교육전도사로 혹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속했던 저의 모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전교인이 한 60명 되는 참 작은 교회를 제가 10년 동안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 말고는 교육자가 저만 있다 보니,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다 보니 일찍부터 우리 교회에서 쓸 복음성가집을 늘 만들었더랬습니다. 여기저기 악보들을 구해서 편집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또 시편을 공부하면서는 시편 역시 그런 식으로 아마도 다윗 이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불려지던 노래들, 또 다윗 때 혹은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긴 세월에 걸쳐서 불려지던 곡들을 모아서 지금과 같은 시편집이 되었겠다 싶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최종적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신앙이 참 특별하고 놀라운 점이 있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큰 나라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작은 나라고, 다윗 때 제일 넓었을 때의 사이즈가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에다가 강원도의 남부지방 정도를 더한 정도, 그게 제일 넓었던 영토였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그 다음에 등장한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라면 세계사 시간에 늘 배우게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 종교는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별로 들어보신 기억이 없을 겁니다. 왜 사라지나요? 아수르가 망한 건 자기네 신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종교는 사라지고 바벨론 신을 믿는 거고, 바벨론이 망하자 그 종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자 페르시아 종교는 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만 결국 오늘날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가 나오고 아프로디테가 나오고 이러는 아폴로 신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우리 애들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나라들은 그 나라가 믿던 신앙이 나라가 망하자 종교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대국이었던 적이 없고 큰 나라였던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냐?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길을 떠났구나. 이런 반성을 했던 거고요. 그러자 멸망이
자기네 하나님이 약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구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엄청 세지만 그 센 나라들은 그쪽 신이 센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러자 이 구약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기적을 믿는 것이지 않을 거다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뛰어나고 출세하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 아까 대표기도해 주신 분도 나누어 주셨습니다만 우리 삶에 끔찍한 곤경들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풀어내는지, 그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집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라는 거죠. 이 시편집을 그러다 보니 시편집에는 온통 곤경과 괴로움에 관한 어려움들에 관한 고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은 보통 찬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오히려 시편에 훨씬 더 많은 것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 사는 삶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들을 괴롭혔던 건 자기 삶의 고난이 왜 생겼는지 때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 주위에 이런 끔찍한 현실이 나 주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막막함들이 시편 기자들에게 잔뜩 있습니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우리 시편 안에는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탄식들을 시편 안에 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 책이 이게 시편인 거고, 그래서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책이다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찬송만 부르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나 겁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 삶이 왜 이 꼴이냐고 하나님께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요. 근데 이 시편 기자들이 우리 시편 안에 왜 이렇게 탄식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고는 뭐 세상에 돈이 많으면 돈을 믿든지, 근처에 겁나 센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센 사람들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비든지, 뭐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윗사람에게 아첨을 떨든지, 권력에 붙어서는 권력에서 어떻게 또 꼬물을 얻어먹어 보려고 난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되도하는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신의 되도하는 재산을 자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처지에 있습니까? 제가 밤새 우는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우나이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식도 찬양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러니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교도가며 같이 읽었던 시편 1편의 첫머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뭐 직역하자면, 여기 히브리 말을 직역하자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어라, 뭐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봉독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말씀은 사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흉내낸 것이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면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런 걸 묵상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시편의 압도적인 분량을 생각할 때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롭다 보니 뭐가 복된 삶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뭐가 복된 삶인지를 이야기할 때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할 때 이렇게 사는 게 복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시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말씀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상상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편 1편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3세기, 2세기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알렉산더 제국 시절, 헬라 제국 시절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압도적인 수들이 이 헬라 문화를 따라가고 이 변하고 이 여호와 신앙이 좀 약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호와 신앙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축소되고 위협되고, 이러다가 주전 2세기 중반 가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1편 1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 시편 기자는 소수인 겁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근데 1편에 가득 나오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전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는 혼자고 이 시편 기자를 둘러싼 나쁜 놈들은 전부 복수형으로 아주 많은 수인 거죠. 그래서 1편 1절을 보며 생각하는 게 1편 기자는 다수의 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이 시편 기자는 홀로 있는 거고요. 지 혼자 하나님 의지하며 율법 말씀대로 살겠다며 끙끙거리는, 그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뭐가 복된 건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아마 이분의 염두에 그 악인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죄인들 하면 누구였을지, 오만한 자였으면 누구였을지 염두에 있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게 이분의 현실 인식에 비판적인 인식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면 비판하는 것이 너무 약화되어 버립니다. 교회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 자기 새끼한테 교회를 줘버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독재 권력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우린 그냥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누가 복된 사람인데 당연히 바로 나와야 될 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게 나오면 겁나 은혜롭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첫머리에 뭐가 나오나요? 인생 저 따위로 사는 건 복된 것이지 않다고, 저 악인들을 따라가고 저 오만한 자들의 옆에 붙어서는, 저 죄인들의 권력 근처에 붙어서는, 저 오만한 자들의 부귀영화 근처에 붙어서는 높은 사람하고 줄대고 좀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하고 아는 체하고 인맥이 어떻고 연줄이 어떻고 온통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인생 그래 사는 건 행복이지 않다고, 그렇게 들러붙어 사는 건 절대 복된 삶이지 않다라는 것이 있지요. 저는 이거 우리 배우게 돼요.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누가 뭐래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 해서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명백히 틀린 건 틀렸다는 것, 현실이 뭐가 틀렸는지를 비판할 수 있을 때에야 그 다음에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종 대안 없는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참 밥맛 없는 이야기다 싶어요. 대안은 당장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대안인가요?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전 대안이 되겠다 싶어요. 이런 모습의 사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모습의 교회는 말이 안 되지. 저는 명확한 대안은 없지만 비판 자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제가 50대 중반으로 되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그렇습니다만 전 청년들 곁에 서고 싶어요. 대안 없어도 비판해라. 대안을 지금 당장 안 만들어도 되니까 틀린 건 틀렸다고 해라. 회사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아닌 건 아니라고 꼭 소리 질러라. 전 청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조금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세월들이 길어져도 불의한 일은 불의하다라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우리 그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바람에 나는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해본 적 있잖아요. 여기 탈구할 때 키 같은 것에 곡식 얹어놓고 털털 털면 그냥 이 겨가, 쭉정이가 막 흩날리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많아요. 엄청 많아서 막 온 천지를 가득 채울 것 같은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나요? 그거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라고. 저는 이거 영적인 안목이다 싶습니다. 실제 현실은 뭔가요? 악인들이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온 천지의 모든 곳곳마다 전부를 잡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걸 보고 다 쫄아요. 그 압도적인 현실을 보고서는 결국 세상에 누가 되냐? 저런 사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해도, 불의한 일을 해도, 온통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근데 그 사람들 잘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뭐가 선인지 뭐가 불인지도 모르게 돼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나요? 그거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이거 믿음의 눈인 겁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악인들이 훨씬 세요. 실제로는 나쁜 놈들이 훨씬 세고 이 시편 기자는 덜덜 떨릴 겁니다. 난 꼴이 왜 이렇지? 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내 꼴은 왜 이렇지? 사실은 자신이 덜덜 떨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저거 뭐냐? 바람에 나는 겨, 다 그런 겨 라고 선포하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붙잡는 것이 뭔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 1편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붙잡은 게 율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이 지금 150편 체제가 된 게 꽤 늦은 시간일 겁니다. 순서는 누가 매긴 걸까요?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가 왜 1편에 왔을까요? 아까 제가 첫머리에 나눈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복음성가집을 만들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순서를 어떻게 할까? 기타 코드를 따라 배열을 할까? 아니면 주제를 따라 배열할까를 늘 고민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랬다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되는 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앞에 하고 청년들의 찬양을 뒤로 하고 할지 아니면 순서를 바꿀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이거 제가 결정하면 돼요. 저랑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절대 결정하지 않는 게 뭐냐? 1장이에요. 1장에다가 뭘 둘까? 이건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꼭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아서 이번에 복음성가집을 만드는데 1장에는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제가 꼭 목사님께 여쭙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했더랬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시를 쓴 분이 애시당초에 이 시를 쓸 때 나는 1편이요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150개의 시들은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그냥 쓰여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전 3세기, 2세기에 와서 시편집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모으고 배열하고 순서를 정하고, 아마 이분도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제일 앞에 뭐 두지? 그래서 놓인 게 시편 1편이 이 복 있는 사람이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번은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1번에 두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담은 시를 2번에다가 둔 거고요. 3편부터 뭐냐? 겁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가 3, 4, 5, 6, 7, 10, 11 계속 초반부에는 전부 그런 내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집에 보면 왜 시편들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꺽쇠 표시해서 제목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제목이 있는데 3편부터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1, 2번만은 제목이 없어요. 왜 제목이 없는 걸까? 1, 2번은 특별해라고 이 시편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시편집을 최종 편집한 사람이 제일 앞에다가 뭐 두었느냐?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 1번,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노래를
고백한 게 2번, 즉 율법과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 이게 시편집 전체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거를 공부로 배우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잃은 백성들, 아마도 헬라 제국 시대 때 식민지로 살면서 너무 괴로웠을 백성들, 그들이 찬송가집, 찬양책을 마련하면서 제일 앞에 이 두 개를 둔 거죠. 그들을, 그 끔찍한 삶에서도 그들을 지탱한 게 뭐냐? 다 없어져도 괜찮다. 임금 그딴 것 없어도 돼. 나라 그거 없어도 돼. 근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뭔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다면 살겠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요?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임하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 시편 기자는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훌러덩 가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가 믿음의 상상력이 넘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이 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상상력이라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이던 1926년에 발표된 이상화라는 시인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옛날 교과서에서 다 배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쯤에 가면 들을 빼앗겼다라고 일본에게 밟힌 그 일제강점기 현실이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이 이제는 봄조차 빼앗기겠나,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이제는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은 뺏겨도 돼요. 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일본 그 다음에 그 어떤 거라도 우리가 가진 들로 상징되는 돈이건 뭐건 간에 우리 삶이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근데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럼 봄이 말하는 게 뭔가요? 전 상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꼴이 이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지만 이게 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들을 많이 가져서 세계에서,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녀서 이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꼴이 연약하지만, 우리 꼴이 참담하지만 나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고, 나는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다 싶습니다. 들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사라져버리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상상력이 사라지면, 그럼 지금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온통 신문에 나오는 것, TV에 나오는 것, 우리 주위에 보면은 너무 우리 실망스럽고 낙심할 소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1919년에 전부 독립운동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1930년대 중반 후반 가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친일하기 시작합니다. 친일은 누가 하나요? 인간 못된 것들이 친일하나요?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친일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먹어버립니다. 중국하고 이겨버리고, 심지어 1940년 가면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해서 미국한테도 한동안은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자 조선에 가득해지는 게 뭔가요? 조선의 독립은 오지 않겠구나. 조선은 내내 일본 땅인 채로 살겠구나. 그럼 뭐 하나요? 친일해요. 인간이 못돼서 탐욕스러워서 친일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친일하게 되고 신념을 굽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 가득한 세월에 편집되고 완성되었을 시편 150편의 1번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렇게 사는 것이지 않다. 그럼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 전 어마어마한 상상력이다 싶습니다. 우리 사는 거 어렵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정의로운 삶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면서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는 건지 너무 막막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나 또 제가 늘 만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나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대학교의 교우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새로운 날을 상상해보자.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전부 사자 안 돼도 괜찮은 세상, 전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안 올라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거 꿈꾸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력, 그 상상력 넘치는 우리 오늘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눈앞만 보고 살아갈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율법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상상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